이번 시간에는 사람에게 들어와 잠복해 있는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을 촉사하는 사역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로운 사역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사역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므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성업을 알고 혼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쓰라고 하시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책뿐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성령치유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치유 달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이 성령치유 달인이 되는 겁니다. 지방에서 성령치유 받으려면 강요세 목사에게 가야 된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니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역하라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3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성령인들을 받으면서 집중적인 기도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지금도 지속적인 기도와 실질적인 사역을 체험을 하면서 글을 쓰고 또 이게 유튜브로 영적인 사역에 대한 체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저의 귀신 축사에 대한 체험과 지식과 경험을 알려줘서 스스로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내고 쫓아내는 영적 능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모두가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의 존재는 영이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이 지구를 덮고 있을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보다는 수적으로 적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3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생각으로 공격하는 이런 누구에게나 100% 귀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는 3분의 2라는 거 아시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실태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나 그러나 몸 안에 들어와 잠복하여 공격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체험이 없는 기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의 경험으로는 크리스천 중에서 2명 중 1명이 몸 안에 잠복에 더러운 귀신이 잠복에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방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방심하고 지내다가 자신이나 가족에게서 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리 쉽지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일이 없으니까 그들 중에 얼마나 귀신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문종 매스컴을 듣거나 보면 귀신이 얼마나 출몰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가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무당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지 못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무당들은 주요 일간지에 버젓하게 광고를 합니다. 그만큼 무당들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모두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앞니를 귀신에게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판을 트고 있는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살아갑니다. 귀신에 대해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저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예 무시하는 목회자나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성령인들을 받고 있으며 귀신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이 접근하고 공격하며 잠복할 수 있냐 반문할 겁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100% 맞는 일입니다. 모두 이 말을 철석같이 듣고 살아가는 관념적인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성령이 지배하고 장악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인 크리스천들은 귀신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증거나 능력, 열매가 없이 왔다 갔다가 하면서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라면 귀신들의 표적에서 예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 현장에서 성령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관념적이고 탁상 공론식의 얘기는 저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반론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몸 안에 잠복해 있는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강력하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숨을 깊이 아랫배까지 들이쉬고 내쉬면서 전신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두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하면서 강력하게 호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귀신의 정체가 폭로하나 안 하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라고 애를 씁니다. 잡념을 준다든지 두려움을 준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게 한다든지 숨을 쉬기가 거북스럽게 한다든지 약점을 보고 늘어든다든지 심지어 핸드폰을 이용하여 식구들이 전화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성령의 기회포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두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전심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소리에 집중하면 악한 귀신들이 정체를 폭로하고 드러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다른 소리나 현상하고는 일체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장악하시는 상태에 따라서 악한 귀신으로부터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한 귀신들이 드러나는 현상은 기침, 침, 가래, 트림, 헛구역질, 구토, 하품, 방귀 등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강한 귀신들이 허다하게 들어있다면 혼자 기도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아니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 안에 귀신이 잠복해 있다는 의심이 들면 충만한 교회에서 월화 검토에 진행하는 집중 치유 기도에 참석하여 말씀 듣고 안수를 받으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날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 성령 치유하는 곳에 가서서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혼자는 힘들 뿐 아니라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전문 사역자를 찾아가세요.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람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1년 이상 거동을 못하고 집안이나 요양원에서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하직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은 예수를 믿었다고 방심하다가 부모님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남미의 호랑개교나 무속이나 타종교를 섬기는 조부모나 부모에게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절의 스님이나 무당이 혈통에 있는 경우입니다. 우상을 심하게 섬겼거나 재주를 했거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우울증이나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조부모나 부모에게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체중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유아시절의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심신이 허약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잠복해 있는 가능성은 80%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잠복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몸에 잠복해 있는 경우는 자신의 삶과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몸 안에 들어오는 목적은 죄를 깨어 불행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정신질환, 고질병, 알코올 중독, 도박을 비롯한 각종 중독에 빠져 있다면 악한 영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불행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악성 부채, 음란과 불륜, 갈등과 싸움, 이혼, 범죄, 자살 등에 연루된 사람이 적지 않다면 이 가족들은 귀신들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 조급함, 집요함 등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분노 조절 등 감정 통제가 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앞에서 설명한 약한 귀신들이 나가는 증상인 침, 가래, 기침, 트림, 헛구역질, 구토, 하품, 방귀 등을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령치유를 받는 사람 중에 일시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 두드러지면 주변에 전문적인 성령치유 하시는 곳에 가셔서 추출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어머니 기도를 하게 하며 제가 매 시간 안수를 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정체를 폭로합니다. 축출 기도를 받으며 기도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중간급의 귀신들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두통과 가려움 등을 유발하거나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고 온몸에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은 몸 어느 곳인지 아프게 할 수 있으나 특히 집을 짓고 있는 배 부위에 고통이 극심합니다. 칼로 째는 것 같은 아픔을 반복합니다.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기도 합니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면 다 소멸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도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고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자신도 모르게 욕과 저주를 내뱉고 몸을 자주 뒤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중압범 놈들이 공격하는 증상입니다. 강한 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공격을 하지 않고 생각으로 속에서 공격하는 게 특징입니다. 강한 놈들을 버티고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보통이니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평안하고 잠잠해졌다고 섣불리 귀신 축기가 끝났다고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놈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들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거나 자주 가인에 눌리거나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히기 일쑤거나 자신 안에 어떤 인격체가 느껴지거나 폭력을 유발하거나 각종 중독에 빠져있거나 정신질환을 비롯한 고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원 등을 전전하였지만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대로 안수한번 받고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헤매다가 치유의 시기를 놓친 다음에 저에게 찾아와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놈이 많이 들어있는 소위 귀신에게 오랫동안 눌려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만한 교회 성령체 집회에 참석하여 훈련받은 사람조차도 강력하게 의지를 다하여 성령의 지휘받도록 집중해야 귀신에게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이상 다니면서 해방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게 성령주 기도 시간에 울고 불고 악을 쓰고 발작을 하고 괴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면 대부분의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충만한 게 온몸 집중 기도 시간에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를 지르는 악을 쓰고 하면서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는 소리가 합창을 하면서 격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귀신이 축산에 대해 시간이 많이 써야 됩니다. 충만한 게서 매주 월화금토에 예약하여 진행하는 개별 집중치료 온몸 기도할 때 보면 어떤 귀신은 2시간이 넘어서 정체를 폭로하고 떠난 놈들도 있습니다. 어떤 놈은 집중치유기를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해야 정체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이런 귀신들은 일반적으로 20-30분 기도는 정체가 폭로되지 않을 뿐더러 숙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화 금토에 2시간 이상씩 집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역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인내하면서 자신이 성령으로 장하게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면 하나님의 정교한 위에게 충만해지면 귀신은 기침 한 번으로 떠나갑니다. 귀신은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하면 귀신은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잠복에 있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면 반드시 어느 시기가 되어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귀신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잠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시기가 되면 잠재의식에서 현재의식 올라와 영의 고통을 가하면서 환자를 장악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해방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신의 잠복에 있는 귀신의 공격하니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쫄기 일습니다. 기도 역시 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집회라에 출간한 카리스마의 극대화 탈진의 극복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여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려는 자기들이 사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나이가 1살이라도 적게 먹었을 때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귀신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성령으로 장악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자신은 예수를 믿었더니 상관없다고 방심하는 것이고 귀신이 잠복에 있어도 방치하는 겁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면 모두 다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이 귀신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해방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땅에 천국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군사로 살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으로 올 때만 고통을 당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02-3474 영역치로 충만한 게로 전화하셔서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치유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